선택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심,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해주심, 구원의 방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체들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잘못된 관습과 전통에 머물러 부패한 교회들은 믿는 자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의 전통에 머물러 있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 나날이 개혁하며 정결케 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신풍교회가 바른 길로 걸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삶 또한 나날이 개혁하며 죄의 습관들을 깨끗이 털어낼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죄악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집이나 친척 간의 가정들 사이에서 명절 때나 어떤 우리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시는 가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한 번이라도 아니면 드려보았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전혀 없으신가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라고 하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는데 이 공자의 글 중에 제사에 관한 교훈은 딱 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딱 한 구절을 중심으로 이 유교의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은 신종추원하면 만덕귀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신종추원하면 만덕귀후이다, 이 말은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걸 삼가면 백성에게 두터운 덕으로 돌아온다라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맨 앞에 있는 신자가 삼가 신중히 여기다라고 말을 할 때 쓰는 신자인데, 1500년 공자 후에 1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맨 앞에 삼가 신중히 여길 이 신자를 삼가라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여기다라고 말하는 이 삼갈이라는 뜻을 빼고 신중히 여기다라는 말만 강조를 해서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백성에게 덕이 두텁게 돌아온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자의 뜻을 이제 곡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이해에 따라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공자는 가정마다 다 따로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론을 우리 함께 통합하고 함께 더 나라가 좋은 길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권을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오히려 국론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1500년 정도 후에 나타난 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자의 뜻을 약간 비틀면서 이런 각자 드리는 제사가 강조되고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제사 드리는 가정에서나 아니면 그런 집에 찾아가서 야 원래 이거 공자가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 그냥 제사를 드리면 우리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셔서 그냥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가 막 조상을 우리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들 간에 모여서 같이 친교하는 시간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또 이제 많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 하루에 2번 드리는 제사가 있기도 하고 일주일에 1번 드리는 제사가 있기도 하고 또는 1년에 1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총 대표하는 사람을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서 의해서 시작되고 또 인생이 가는 길, 그 생명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정말로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가장 먼저 올바른 관계, 사람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의 길을,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잘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도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도 또 정결한 예물을 항상 드려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항상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도 추방당했습니다. 대홍수 사건도 죄에 빠져 사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 사람의 그냥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짓지 말아야 하는데 아는데 안 지을 수가 없는,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딜레마이죠.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라는 형태의 제사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법에 따른 우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서 어느 정도의 형벌 기간을 갖고 나서 그리고 다시 출소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법적 장치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이 공정하기만 하지는 또 않습니다. 범죄가 드러나도 돈만 많으면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 힘이 없으면 무죄하더라도 억울한 판결을 받고 억울한 형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현실에 살다 보면, 또 이런 현실에 적응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그냥 세상의 법을 잘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게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또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형벌을 받고 율법에 따라서 몇 번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도둑질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들통나서 율법에 따라서 몇 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하면 현대인들은 그냥 벌 받았으니까 몇 배 갚아주면 됐지 끝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대로 몇 배로 내가 그 도둑질한 물건을 변상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의식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아직도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야, 그래야만 내 내면에 있는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죄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그것까지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또 피해자가 받는 그 상처까지도 다 해결이 돼야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내면의 통찰이죠. 그들은 이렇게 지은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드린 것이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드리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민족 전체가 지은 죄를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대속죄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던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비는, 그런 용서를 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그 혈통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혈통, 그들만이 제사장의 직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속죄제라는 그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예물을 드려야 하는 그 일회성 제사, 그 전까지는 일회성 제사를 그렇게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드려졌던 제물과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그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은 그 영원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졌으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사장도 필요가 없게 되었겠죠. 이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셨으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의 아론계 혈통이어야만 제사장의 반열에 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아론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합니다.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으니라 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4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때인데, 자, 한번 족보를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창세기까지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면 출애굽기의 모세가 있던 시대에는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이 이집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한참 후의 이야기죠.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브라함,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의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드렸던 멜기세덱,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에게 이 제사장직과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이 제사 문화 자체가 생겨나기도 이미 이전에 수백 년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라고 명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갑자기 등장을 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제사장 문화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7장에도, 오늘 히브리서 7장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들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을 다 초월해서 이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제사장, 가장 권위 있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고 가장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11조를 드렸던 그렇게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초월한 영원한 제사장, 그 옛날 그 아브라함 때부터 드렸던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제사장이야라는 말을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온전하게라는 말은 완전하게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완성되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한 몸에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부활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이전에는 몰랐던, 예수님과 내내 예수님 공생애 동안 함께 했지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해 못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궁극적인 정말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내던 그들은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영원한, 잠시 잠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다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이 한계를 뚜렷이 보았고, 또 그 안에 예수님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그것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가, 이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이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었는데, 그게 이런 일시적인 제사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발견했다라는 것을 간곡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아주 우리가 자주 듣는 논리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정상적으로 교정되고 다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죄의식까지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이 아주 깊은 내면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은 오직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은 오만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욕망으로부터,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까지, 그 내면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너 옳았다, 네가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이 진실한 자기 고백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단순히 이론적인 말로만 그렇대라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생활정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사랑 기억, 지워야 진정한 사랑이 온다 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첫사랑 때의 감정을 지우지 못하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감정을 만드는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첫사랑 기억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억을 또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해라 라는 뜻으로 어디 영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 또 그 교수가 그렇게 강조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사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기사를 많이 보니까요. 그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한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글로 배웁니다. 안 웃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사랑에 대한, 이렇게 하면 사랑이 찾아온다라고 알려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도 사랑을 글로 배우네요. 네.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네요. 네. 나 같은 놈이 있었다니. 라고 하면서 이런 글쓰기만 있습니다. 사랑을 글로만 배워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아주 깊은 통찰을 한 것이죠. 나는 아직도 사랑을 그냥 글로만 배우면서 사는구나. 네. 사랑은 실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커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커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둘만의 절대적인 경험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쟤는 저렇게 둘이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저 둘은 안 어울려.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러나 그 둘은 진정으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둘은 실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단순히 이론적인 그냥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믿어 라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믿고 내가 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아멘이어야만 진정한 아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믿음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죄와 죽음에서 또 자유를 얻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난다, 이런 등의 수많은 성경의 증언들이 나의 실제적인 고백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고백들이 그저 이론적인 것들로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전부터 들려오던 습관적인 말들로, 그냥 습관적인 단어들로,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런 단어들로만 들려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또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 내면의 고백, 내 영혼의 고백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새 생명을 얻는 삶, 또 부활한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체험을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썩을 대로 썩은 교회 전통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진정 의로운 교회인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라는 통찰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런 면죄부라는 것을 돈으로 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교황에 반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런 용감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변질된 교회를 통해 죽어있던 예수님이 또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또다시 나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죄의 싹이 돋아나지는 않는지, 네. 우리의 믿음이 또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처음 그 마음과 다르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개혁의 개혁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죠. 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영혼 깊이 고백하면서 이 고백들, 성경의 고백들이 내 영혼의 깊은 고백들이 되면서 이 땅에서 살고 또 심판의 날 의롭다, 네가 옳았다라고 인정받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악해져서 우리의 욕망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나의 욕망을 억누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기준을 맞추어 세력을 키워나가는 교회들도 점차 늘어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더욱 성실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욱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되는 나, 그리고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